오늘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4장 18절부터 26절입니다. 출애굽기 4장 18절부터 26절 말씀 제목은 먼저 구별되어라. 먼저 구별되어라. 우리는 흔히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으니 곧 나를 잘 사용하시겠지, 혹은 잘 쓰시겠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물론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은 참 많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쓰임받은 사람은 적죠.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보다 먼저 사람의 내면과 거룩함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한 청년이 있었어요. 소위 신앙이 뜨겁고 교회 봉사에도 열심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선교대회에 참석했다가 큰 감동을 받고 단기 선교를 떠났습니다. 그러나 언어도 제대로 통하지 않았고 문화 차이로 사람들과 갈등이 생겼어요. 또한 자신 안에 분노와 자존심, 인정받고 싶은 마음까지 드러나서 결국 귀국하고 말았습니다. 그 후 목회자와의 상담을 통해 먼저 구별되어야 함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눈물로 회개하고 말씀과 기도로 자신을 구별하여 세웠습니다. 몇 년이 지나 다시 선교지로 떠나 겸손히 섬기며 현지인들에게도 큰 사랑을 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본문은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미디안에서 애굽으로 돌아가는 길에서 만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명을 받들어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애굽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가 가는 길을 갑자기 막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모세는 아직 할례를 받지 않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히 구별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기 위해서 우선 자신과 가정에서 하나님의 언약이 거룩히 지켜져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순종의 길을 잠시 멈추게 하셨습니다. 그를 버리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답게 먼저 구별되길 바라셨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먼저 구별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봅니다. 우리의 믿음의 능력은 어떤 직분이나 교회에 오래 다님에 있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의 구별된 마음으로부터 믿음의 능력이 시작됩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바쁘게 살아가며 믿음과 세속의 경계가 흐려질 때 하나님은 너는 지금 나를 위해 구별된 삶을 살고 있느냐 말씀하시죠. 오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시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 여러 이적을 몸소 경험하면서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깨달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명에 순종하여 애굽을 향해 출발했습니다. 1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생명을 찾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을 인도하라는 명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를 죽이려던 바로도 죽었으니 이제 내가 이스라엘을 구원할 적기다라고 하신 것이죠. 이 말씀을 들은 그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이 펼치실 능력을 생각하면서 애굽을 향해 갔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일을 하나님으로부터 경험합니다. 그 누구도 아니 하나님으로부터. 2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길의 숙소에서 모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시는지라. 하나님은 모세를 애굽에 보내신다고 하셨어요. 그로 하여금 능력을 행하게 하여서 바로를 혼내고 이스라엘을 구출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은 한 번도 생각하지 못한 의외의 행동을 하셨습니다. 웬일인지 하나님의 아내와 아들들과 함께 애굽에 가던 모세를 멈추게 하셨습니다. 더 놀라운 건 갑자기 모세를 죽이려고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그에게 하나님께서 기적을 보여주신 것보다 충격적이었어요. 그때는 신선한 충격이지만 이번에는 두렵고 이해가 되지 않는 충격입니다. 그가 무엇을 잘못했길래 하나님께서 죽이시려고 한 것일까요? 하나님은 실제로 모세를 죽이고 싶으셨을까요? 그래서 당신의 명을 받들어 애굽으로 가던 모세를 갑자기 세우셨을까요? 하나님은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과 바로를 만나는 걸 두려워하던 모세를 구슬리고 달래셨습니다. 겨우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가족들과 함께 손에 손을 잡고 기쁨과 그 능력으로 애굽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조상 야곱이 가족들과 아들 요셉을 만나러 기쁘게 찬양하며 가던 길과는 또 다른 구원과 기쁨과 행복의 길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가 하나님으로 인해 즐겁게 가는 길에 질투가 나셨나요? 아니면 심술이 나셨나요? 물론 하나님께 절대 그럴 일이 없죠.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셔서 질투나 시기가 없습니다. 더구나 하나님이 명하신 일을 기쁘게 순종하는 모세에게 화내거나 진노할 하등의 이유가 없지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모세와 그 가족의 기쁨을 빼앗으시는 행위를 하셨을까요? 전에 말씀에서 보았듯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는 건 가나안에서 잘 먹고 잘 살도록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다른 이방 민족들과 구별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예배드리도록 하기 위함이죠. 다른 사람들과 전혀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이에요. 자, 구별되어 있다는 이 지점에서 하나님의 특이한 행동의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다른 이들과 구별되었다는 증거가 그들이 받는 뭐예요? 할례입니다. 모세는 이 할례를 행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가장 먼저 해야 할 중요한 일은 그 어떤 것도 아닌 할례를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할례를 하지 않았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명하신 것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표시입니다. 그리고 신앙 고백입니다. 할례를 행하지 않는 자는 끊쳐진다고 하셨죠. 그러기에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기 전 제일 먼저 할례를 행해야 했습니다. 그렇지만 모세는 이 할례, 곧 세상과 구별됨의 의미가 무엇인지 잘 몰랐습니다. 그는 자신과 아들들, 가족들을 세상으로부터 구별하지 못한 것이죠. 그는 자신과 아들들 모두에게 할례를 행해야 마땅했습니다. 그러나 자신도 아들들에게도 이 할례, 곧 세상 사람들과 다른 하나님의 백성의 표징을 행하지 않았어요. 모세가 배우고 자란 것은 세상 애굽이지요. 애굽의 궁궐입니다. 또 모세가 자녀를 낳고 기른 곳은 세상 미디안입니다. 이래서 그와 그의 가정은 아직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로 구별된 표가 없었습니다. 모세가 태어났을 때도 애굽 궁궐에서 자랄 때도 말씀을 보며 할례를 받았다는 사실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 까닭으로 하나님은 모세가 이 구별됨의 표시 할례를 먼저 하길 바라셨죠.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기 전에 그와 그의 가족부터 하나님 앞에서 구별되어져야 했습니다. 친어머니에게 잠시 양육을 받아서 그는 자신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이스라엘임을 알았습니다. 그렇지만 모세는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라면 해야 할 게 있음을 잊었어요. 다만 하나님의 뜻에 열심히 순종할 것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 자신이 이룬 구별됨을 우선하길 바라셨습니다. 모세와 그의 가족, 그의 자녀도 모두 세상에서 구별되길 바라신 것이죠. 이것을 잊어먹고 하나님의 일만 열심히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혼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사랑하시지만 하나님의 백성의 징표인 할례를 자신도 아들들도 행하지 않은 걸 좋게 보지 않으신 것이죠. 이것은 그의 실수이자 죄입니다. 그런 이유로 하나님은 모세가 가는 길을 멈추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세를 향한 부르심은 그의 사명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그의 개인적인 정결의 시험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이전 거룩히 구별되어 서기를 바라신 것입니다. 알고 보면 하나님의 모세를 멈춰 세우신 건 그를 미워해서가 아닙니다. 그의 내면에 남아있는 불순종, 구별되지 않음을 드러내기 위함이죠. 하나님과의 언약, 곧 구별됨을 상징하는 것이 할례였습니다. 그리고 구별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의 표인 할례 구별됨도 없이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했습니다. 이 까닭으로 하나님은 모세가 하나님께 순종하기 전 그와 그의 가정의 구별됨을 먼저 요구하신 것입니다. 그런 이유로 하나님은 모세를 급하게 가던 길에서 멈추게 하셨습니다. 이는 믿는 자의 시작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거룩함 구별됨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만 순종하고 능력만 발휘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지팡이만 잘 짚고 그 지팡이로 기적을 행하면 모든 게 다 끝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지팡이를 들어서 하나님의 이적을 행하기 전 그와 자신의 가족들을 세상으로부터 구별시켜야 했습니다. 이것을 잊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거룩하지 못하고 구별되지 못한 모세의 길을 막으신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백성에서 할례를 행하지 않은 자는 끊쳐집니다. 그게 하나님의 언약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끊쳐져야 마땅하지만 죽이지 않으시죠. 죽이려는 폼만
잡으셨어요. 모세 안에 십보라는 지혜로운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하나님의 이 뜻을 눈치채고 빨리 돌칼로 아들의 포피를 베어 할례를 행했습니다. 25절입니다. 십보라가 차도를 취하여 그 아들의 양피를 베어 모세의 발 앞에 던짐에 가로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 남편이로다 하니. 하나님을 몰랐던 여인이지만 참 지혜 있는 녀석이죠. 피 남편이란 말은 당신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된 사람입니다 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이 행위와 이 고백으로 하나님의 진노는 멈춰집니다. 할례는 단순한 육체의 표시가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나는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된 사람입니다 라는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모세 개인만이 아니라 그의 가정 전체가 이렇게 거룩하게 세워지길 바라셨습니다. 자, 이런 고백, 이런 구별된 거룩함이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게 한 것이죠. 그만큼 하나님의 백성 모세에게 먼저 구별되는 건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먼저 구별되길 원하십니다. 그런 후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도록 인도하시죠. 하나님은 구별된 모세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아론과 만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둘이 이스라엘 구원을 위해 애굽으로 향하게 하시죠. 이제 모세는 하나님께 속한 구별된 사명자로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기 전에 먼저 해야 할 건 이렇게 구별됨인 것입니다. 아주 확실하게 뇌에 임박이도록 하나님이 박으셨습니다. 자,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각자 상황과 달란트, 여건에 맞게 부르십니다. 이 부르심에는 외예가 없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경험했듯이 부르심에는 언제나 먼저 구별되라는 명령이 우선합니다. 우리가 구별되지 않은 상태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려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는 길을 멈추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보다 우리가 먼저 거룩하게 세워지길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모세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사람이 먼저 거룩해야 한다는 사실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아무리 큰 사명을 받아도 거룩이 결여되면 하나님은 그를 쓰지 않으십니다. 혹은 멈추게 하시고 새롭게 다듬으셔서 사용하시지요. 자, 이 까닭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잠시 멈추게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를 버리기 위함이 아니십니다. 우리를 거룩히 구별하셔서 다시 세우시기 위함입니다. 우리를 쓰시기 전에 반드시 정결케 하시고 우리의 숨은 불순종까지 버리게 하시죠. 회사에서 믿음을 감추지 않고 정직하게 일하는 사람, 손해를 보더라도 원칙을 지키는 사람, 그런 구별된 이들을 통해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부르심은 먼저 신앙의 구별됨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바라는 사람은 자신을 우선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언약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지, 가정과 관계가 하나님 안에서 구별되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많은 신앙인이 교회 일을 하고 열심히 충성 봉사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런 일들을 하기 전에 하나님은 아직 지고 있는 세상의 걸 놓기를 바라시죠. 혹은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로 구별되어졌는지 스스로 살피길 바라십니다. 어떤 이들은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노력을 합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의지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구별되지 않은 우리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시고 다시 정결하게 세우십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먼저 구별되어라. 그에 내가 너를 쓰리라. 우리가 정결함을 입을 때에 하나님은 멈추셨던 우리의 일을 다시 일으키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전에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이 세상과 구별되어져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역사를 이루십니다. 물론 구별됨은 단절이 아닙니다. 세상의 먼지와 장애물을 털어버리고 벗어나 하나님께 속하는 회복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구별은 세상과의 관계 청산이 아닙니다. 나는 산속에 들어가리라, 아니면 어디 옛단 무인도에 들어가 산다, 그게 아니에요. 도리어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거룩함, 구별됨을 회복할 때 하나님께 쓰임받는 첫 시작이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교회 안에서만 머물면 뭐예요? 반쪽짜리 그리스도인입니다. 가정에서의 우리의 언어와 태도,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을 인정해야 합니다. 사회와 우리가 속한 곳에서도 우리의 삶으로 세상과 구별되었음을 드러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교회에서 드러나는 게 아닙니다. 그건 누구든지 할 수 있죠. 가정과 사회와 직장에서 드러나는 게 그게 진짜 믿음입니다.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이 주시는 복, 사람을 구원하는 전도 등 이 모든 것보다 우선 돼야 할 건 하나님의 구별된 사람으로 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속한 사람, 세상에서 구별된 자만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오늘 또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먼저 구별되어라. 그래서 우리는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한 연습이 필요한 것입니다. 미워하는 사람을 위해 기도할 때 우리는 구별된 삶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또한 불의한 이익을 거절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도 감사를 들을 때 스스로 구별된 사람임을 나타냅니다. 이런 우리를 통해 가정이 변화되고 공동체가 세워지고 세상이 조금씩 바뀝니다. 하나님은 구별된 우리를 사용하시며 영광을 받으십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함을 추구하시므로 하나님께 쓰임도 받으시고 깊은 은혜를 체험하면서 사는 이들이 되길 원하고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먼저 구별되라는 말씀을 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참 충격적입니다. 모세를 죽이고자 하시는 하나님. 고민되고 생각도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모세가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며 하나님의 말씀을 위로 훑어서 올라가 보면 할 일을 하지 않으다 끊쳐질 것이다. 백성에서 말씀이 있습니다. 모세는 끊쳐질 수밖에 없는 자였습니다. 백성에게 속하고 하나님 자를. 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셔서 사용하시며 그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살아계시며 함께 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 자녀들이 먼저 세상과 구별되고 다른 삶을 살기를 바라십니다. 그런 자들을 또 하나님은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이룹니다. 이사야의 입을 불로 태우신 하나님,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 언제나 하나님은 먼저 거룩하게 하시고 구별지어서 사용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완전한 거룩 불가능합니다. 힘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세상과 구별되는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힘들고 어려워도 인내할 수 있는 힘과 용기와 믿음을 주시옵시고 또한 담대함도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거룩히 구별되는 자로 세워지며 살아갈 수 있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